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오늘은 농부의 기다림, 교회 소망이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주의 재림을 대망하는 가운데 실존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 속에서 태어나며 마치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과 유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곡식의 성장과 결실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며 교회 공동체도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신념을 키워가며 그 사명을 수행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신약 성서에서는 주의 재림에 대한 세 가지 표현이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파루시아입니다. 파루시아는 왕의 지방 관청 순시를 의미하는 단어이며 예수의 재림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는 예수의 재림이 하나님의 최후 역사 침입을 알리며 그리스도 교인들의 절대 순종과 복종을 전제로 합니다. 두 번째는 에피파네이아입니다. 에피파네이아는 예수의 재림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예수가 자신의 백성에게 나타나고 최후의 원수 사단을 물리치며 왕으로서 이 세상의 권한을 장악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에피파니는 신들이 백성한테 친히 나타나는 것과 황제의 즉위식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포칼립시스입니다. 아포칼립시스는 예수의 재림에 대해 사용되는 표현으로 원래는 벗겨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재림은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일로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인간 세계에 직접 나타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은 예수 재림에 대한 신앙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며 우리가 감동과 설득력을 갖춘 신앙생활을 통해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경험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 본문에서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으라는 구절은 농부의 노력과 기다림의 결합을 강조합니다. 농부는 땅에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수확을 기다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노력과 인내를 통해 풍성한 열매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개인적인 성장과 변화의 과정을 상기시킵니다. 농부는 작물이 성장하고 결실을 맺기까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성장과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인내할 필요가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변화하는 구절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상징합니다. 농부는 작물이 성장하고 결실을 맺을 때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는 것을 바라고 기다립니다. 우리 역시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갖고 하나님의 축복과 인내를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열매를 통해 나무를 항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적인 삶에서도 열매를 통해 구별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신앙적인 삶은 하나님의 뜻과 열매를 말하며 성장하고 변화함을 보여주며 나쁜 열매를 맺는 삶은 반대로 하나님 뜻과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에서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신앙생활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열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선, 온유, 절제와 같은 믿음을 나타내며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성장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성경 구절을 통해 농부의 열매를 바라는 소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노력하고 기다림의 중요성을 가리키며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부여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의 재림의 국면에서 그리스도 교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야고보서에서는 종말의 때가 시간적으로 절박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종말의 때에 시간적인 절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심판자가 현재에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종말론적인 심판자가 이미 문밖에 서 있으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심판을 받을 수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자들은 종말론적 현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재물을 창고에 쌓아놓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재물은 마지막 날에 부자들의 삶을 고발하고 심판대 앞에 세울 것입니다. 이에 반해 가난한 그리스도 교인들은 현재의 시련과 인내를 통해 자신들의 신앙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종말론적 현재와 부자들의 심판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 현재에서 부자들은 사라지고 그들의 행위는 시들어갈 것입니다. 이는 종말의 시대에서 인간의 종말론적 신존이 얼마나 허망하고 덧없는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종말의 시대에 현존하는 그리스도 교인들은 개인적으로 자신의 삶을 설계해야 하며 종말론적 현재에서 그들은 고난과 인내를 이기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가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그리스도 교인들은 다른 형제들을 심판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심판은 오직 유일자이신 심판자 하나님에게만 속한 권한입니다. 종말론적 현재에서 그리스도 교인들은 자비와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동 사이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믿음으로써 나오는 행동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6에서 18절 말씀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의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믿음 없는 행동은 죽은 것과 같다고 말하며 믿음과 행동이 함께 작용해야 진정한 종교 생활이 이루어진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야고보서는 언어와 행동의 일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믿음이 행동을 반영하듯이 행동을 반영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겸손과 자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에서 10절 말씀에서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갖추고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야고보서는 종말론적 현재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굳건한 믿음과 행동, 언어와 행동의 일치, 겸손과 자비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여 종말의 시대에서의 삶의 지침을 제시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건전하게 유지하며 종말론적 현재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강림을 기리는 태도는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 여러 가지로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하고 기다림으로써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림을 기리는 태도를 취한다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예기치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를 기다리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강림에 대해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림과 예배를 통해 강림을
기리는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과 성숙을 통해 강림을 기다리는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성장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강림을 기리는 태도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강림을 기리는 태도를 가지면 우리는 미리 소망과 영적인 삶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영적인 삶을 세우며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후서 3장 11에서 12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강림을 기리는 태도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강림을 기리는 태도는 우리의 믿음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는 강림의 소망과 미래 복을 향해 길을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는 유대인의 절기 중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유대인들에게 강림의 의미를 전달하는 비유적인 요소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유대인들이 축제인 맥주 축제를 기다리는 동안 나타나는 비의 형태를 나타냅니다. 이른 비는 맥주 축제를 기다리는 동안 수확 이전에 내리는 비를 의미합니다. 이는 예언과 약속의 신호로 간주되며 유대인들은 그 비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과 풍요를 기대합니다. 이른 비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상기시키며 그들에게 강림의 희망을 심어줍니다. 반면 늦은 비는 맥주 축제가 끝나고 수확이 끝난 후에 내리는 비를 의미합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수확을 마치고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때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상징합니다. 늦은 비는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축복을 약속하는 것으로 강림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는 구절은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에 대한 신뢰를 나타냅니다. 농부는 비가 내리는 것을 인간의 소관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의 재림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시교와 계획에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림의 소망과 길을 참는 믿음은 우리 삶에서 근본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비유는 우리에게 강림의 의미를 강조하며 우리가 어려움과 기다림을 겪을 때에도 믿음과 희망을 갖고 행동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 성경 구절을 통해 전해지는 감동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믿는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상징하며 우리는 그 소망과 약속에 힘입어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축복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믿는 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농부는 씨앗을 뿌린 후에 수확을 기다리는데 이는 길을 잡는 인내와 신뢰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도 농부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믿고 어려움과 기다림을 견디며 새로운 축복과 출발과 축복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강림의 소망과 길을 참는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비유를 통해 이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농부의 모델을 따라 길을 찾는 동기를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믿는 신앙으로 인해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강림의 소망과 길을 참는 믿음은 우리 삶에서 근본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믿음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목표를 설정하고 힘을 발휘하며 내적 안정과 성장, 영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을 소망하며 예수님과의 영적 연결을 강화시킵시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가이드를 경험하며 신앙생활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합시다.